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또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고 또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병들고 위험에 처했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질병도 물러가고 어떤 위기도 모면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좀 이상하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믿음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반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이 믿음의 방해가 되는 걸까요? 이성을 가지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성을 마비시키든지 내려놓든지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한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월한 세계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성령을 믿고 영생을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초월한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영원한 세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월한 세계도 아니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악하다, 유한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죠. 이런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악하니까 이 악한 육신을 그냥 금욕을 시켜가지고 학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육신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든지 무슨 자기의 욕구를 채우든지 내버려두라 하는 방임주의로 빠져버리든지 이 둘 극단으로 빠지는 것이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었던 거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시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한 세계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만져지는 세상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죄에서 건지시고 인간을 건지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세상은 멀리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무시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그것은 끌어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초월한 세계에 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인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세상을 악하다 하고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인간의 이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 물론 완전하지 못하죠. 죄로 물들어 타락했죠. 이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죠. 그저 자연 세계에 계시던 하나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성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인간의 자유의지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간의 이성과 함께 영원한 초월한 세계에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완전히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참다운 이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는 이성의 역할을 믿음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감히 영광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이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성적인 지식과 함께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이것이 참 신앙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란 초월한 세계만 믿는 것이 아니고 누인의 눈에 보이는 세상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둘 다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라고 믿는 이런 자기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이요, 그것은 오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 이 세상을 무시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위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지 말았어야 할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이것을 거부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이 고난이 가치가 있게 돼요. 이 시련이 우리에게 값진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현실을 부인하거나 잘못 온 것처럼 무시하거나 그것을 뒤로 던져서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펼쳐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의지하는 그의 신앙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어떤 편지? 지금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편지예요. 그 협박 편지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자, 우리 아수르를 어떤 신이 이겼느냐? 이 땅에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여호와신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아수르는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예루살렘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회개했습니다. 37장 1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죠. 굵은 베옷은 겸손을 뜻합니다. 회개를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가 종교적으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을 거다 라고 하는 거짓 평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하노라 했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개혁한다고 하고 산당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타파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여전하고 저는 영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저는 타락했고 탐욕이 가득합니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타파하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겸손한 회개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 상식이 있는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믿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현실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요. 이 일은 환난입니다.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은 책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에 대하여 그 불의에 대하여 지금 책벌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일은, 이날은 능욕의 날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저주하고 능욕하는 날인 것이에요.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비전을 보고 있어요. 비전. 여기에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때 당시에 이 고난을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산할 힘이 비록 없지만, 나는, 유다는 해산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아이를 낳는 일과 같은 새로운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열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랍사게가 전해오는 이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행동은 이 협박을 맞이하면서 협박을 피하려 하거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내림의 편지가 지금 현실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수르는 강하고 나는 약한 것입니다. 유다는 약해요.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은 다른 모든 성읍들이 아수르에게 함락당하고 점령당한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도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이 사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들을 그 믿음 때문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긴 히스기야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눈 감아버리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 신념대로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일부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을 무작정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진화론은 허구이고 창조론은 과학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진화론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나왔다면 이거 기독교하고 관계, 이건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의 방법과 과정이 어떠하다고 하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거부해야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어떤 일부 창조론자들이 그것을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고 말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은 그랜드 캐년은 빙하가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려서 그게 깎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그랬는데, 그거를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일순간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모든 과학계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논의를 주제로 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세상이야 믿거나 말거나 기독교인들만 주장하고 감탄하고 와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칭송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는 상식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자기만 옳다고 아집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꼴통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세상이 무엇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 위에 군림하거나 세상에 해를 주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맛보며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의 주장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의심나는 것이 당연해요. 혼돈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혼돈스럽고 당황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런 의심과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작정 성경을 문자대로 믿고 행하는 것을 비판하셨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다, 이 겉으로만 다 지키는 거 가지고 다 지켰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찔러 죽이는 그 살인 안 했다고 해서 나 살인 안 했다,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핵심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겉으로만 지켰다고 해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이지, 나는 다 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뭘 더하겠느냐, 이런 태도는 결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으실 때에 하늘은 고요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에 그 침이 군병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붙어서 흘렀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르고 그리고 그 음흉한 웃음을 웃을 때 하늘은 조용했어요. 예수님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풀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부조리와 그 모든 불의를 당하시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다 부정하고 이성도 다 말살버리고 무조건 영원한 것, 그것만 찾고 그것만 귀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서 있는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코로나가 번지는데 교회에 모여 예배하면 성령의 불로 코로나가 다 태워진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하고 맹목적인 자기 신념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히스기야 때에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가 시련을 당하는 때입니다.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수치를 당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일수록 히스기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피하려 하지 맙시다. 부인도 하지 맙시다. 겸손히 받아들입시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의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칭얼대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잠잠히 회개합시다.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열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현실을 펼쳐놓고 겸손히 기도합시다. 주님의 구원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욕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부인하거나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비전 보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세상의 현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